시편 3편 1절 보십시다.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리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3편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3편 내용은 여호와께 많은 대적을 치시고 구원해달라는 그런 간구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시편 3편부터는 성취,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하는 찬양시다라고 했습니다. 89편까지가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원하는 그런 찬양시가 바로 89편까지 내용이다. 그 가운데서 이제 대적 멸망시가 3편에서부터 41편까지고, 그 중에 대적 멸망 기원시 중에 욕 보일 때, 대적들이 나를 욕을 보일 때에 기원하는 그런 기원 찬양시가 3편에서 9편까지입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첫 편, 3편을 여러분에게 지금 3편에서 또 나뉘어지죠. 3편에서 7편까지는 간구시고, 그 다음 이제 그 7편 지나서 그 이하 8편부터는 이제 바로 서원과 간구시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간구하는 시가 바로 8편과 9편이고, 그 이전은 간구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간구시 가운데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는 간구시, 즉 대적들에게 욕을 보일 때 언약대로 대적을 멸해 주십시오. 2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멸해 주실 것을 언약하는 언약시를 이미 우리들이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적에게 대적을 멸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대적들을 통해서 엄청난 욕보임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욕보임을 당하는 나를, 대적을 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런 찬양시가 바로 3편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 1절에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이 3편 내용 전체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본좌를 욕심내서 아버지의 왕권을 욕심내가지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죠.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서 압살롬이 그렇게 했느냐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자꾸 이제 재판하러 왕을 찾아오잖아요. 그 당시는 왕정 정치에서. 왕을 찾아오면 성문에 앉아서 이 압살롬이 거기까지 갈 거 없다.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그래서 성문에서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렸어요. 이 왕은 왕궁에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왕궁에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을 이렇게 막 단결시켜 가지고 봉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권에 앉으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막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들어가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도망을 치죠. 왕궁에서 나가게 됩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부른 찬송인데 거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엄청난 많은 숫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압살롬과 함께 합세해서 쳐들어올 때 부른 거죠. 인간적인 시각 같으면 시각으로서는 10번도 다윗은 실패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 압살롬이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다윗을 추방하고 아니면 죽여버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진하니까 다윗이 왕궁을 비우고 도망쳤잖아요. 승리한 거죠. 승리한 거란 말입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보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절망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찬송하기를 나의 대적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지금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자가 군대가 너무 많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고 거기 보면 가로 안에 셀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셀라는 하나의 악보의 부호입니다. 그래서 일단 노래하다가 잠시 쉬는 게 있잖아요. 쉼표. 이게 쉼표의 일종이에요. 히브리어의 쉼표의 일종. 그러니까 셀라는 읽으면 안 돼요. 가로 안에 셀라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고 숨을 쉬면서 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셀라라는 부호입니다. 히브리 찬송은 우리나라처럼 오선지에 그 악보가 없어요. 그냥 그 글자 자체가 고저장단이 다 있습니다. 히브리어 고저장단이. 그래서 히브리어 이 시편을 그대로 읽으면 그냥 아름다운 노래로 나와요. 노래 음처럼. 그래서 이제 이 시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인데 그때 잠시 쉬었다가 하라는 것이 이제 셀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중요한 말은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들이 다윗을 쫙 쳐들어오면서 이게 다윗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은 쭉 올라가면 어디에 되냐면 야곱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야곱되면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전. 이때로부터 약 한 1000년. 1000년 전 야곱이 애굽에서 죽죠. 야곱이 애굽에서 죽는데 죽으면서 12아들을 차례차례 다 불러들여요. 유언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예언이죠. 아들들에게 남기는 유언, 그 예언인데 그 아들들에게 하는 예언대로 후대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야곱이 12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예언한 것이 이제 그 후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
모세 이후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 점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사는 위치, 정복하는 땅, 그들의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전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다 되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는 언약의 말씀에. 근데 이 야곱이 유다라는 세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네 자손에게서는 왕의 반지죠. 왕의 홀이 네 자손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다는 왕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유다는 계속해서 왕족이 된다. 그런데 진짜 유다 자손인 다윗은 유다 자손이에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죠. 하나님의 야고보 예언대로 된 거예요.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서 7위자의 지팡이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유다 자손들. 그런데 진짜 유다 자손으로 출생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죠. 왕이 되죠. 그래가지고 왕위에 오른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왕위가 떠나지 않고 영원할 것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또 그 이후에 다윗 출생해서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이전에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이제 다윗 자손이 계속해서 남쪽 유다의 왕족이 되죠.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랐단 말입니다. 왕위에 올랐는데 다윗을 주저앉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죽기 전에 왕이 되려고 서두로 돼가지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라가지고 다윗을 배반한 겁니다. 역적이 된 거죠.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이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왕이 될 것을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이 왕 될 것을 언약하셔놓고 내가 지금 대적들에게 몰려났습니다. 말이에요. 압살롬은 아들은 아들이지만 이제는 역적이죠. 아들이 저렇게 반역해서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나를 정말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쳐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왕궁을 피고 도망쳤으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시각이에요. 사람의 시각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다퉜는데 을이 승리를 했어요. 갑은 패배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단세포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요? 갑은 하나님께 도움을 못 얻었고 을은 승리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입은 자다. 승리한 을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고 패배한 갑은 하나님이 저버린 자다.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리고 만다. 단세포적 시각으로.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윗은 그 순간을 보면 패배자예요. 왕궁을 떠났으니까,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그 왕궁은 누가 점령했냐면 아들 압살롬을 비롯한 그 무리들이 왕궁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 아니에요? 그 승리하고 나서 그 압살롬의 무리들이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모멸감을 느끼는 장면입니까? 정말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의 무리들에게 욕을 당하는 거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예요.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나이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오죠.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런데 여기서 방패라는 말은 대적의 창을 방어하는 병기, 대적들이 창을 던지면 이렇게 창을 막죠. 창이 와서 나를 찌르지 못하도록. 이게 방패인데, 여호와가 누구냐? 자기 머리를 드는 자다. 머리를 들게 한다는 말은 승리케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여, 이 호칭 자체 하나만으로도 기도가 충분히 되죠. 지금 다윗은 패배하고 아들 압살롬이 승리해서 왕궁을 점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여 그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여. 언약대로라면 다윗이 왕궁에 앉았어야지 왜 내가 왕궁을 떠나고 엄청난 많은 대적들이 왕궁에 와서 저렇게 승리감에 흥분해가지고 다윗을 패배자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저렇게 승리감에 환호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여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려면 어서 압살롬 멸망시키고 나를 언약대로 왕좌에 앉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이 말 한마디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강합니까? 대단한 거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현재 승리는 압살롬이 했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섭다는 말이에요. 넘어져도 엎으러져도 좌절하지 않는 거, 승자를 향해서 비웃는 거, 나를 해하는 자, 나를 완전히 엎어놓고 짓밟는 자를 향해서 증오심 입을 타는 것이 아니라 비웃을 수 있는 자.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증오하는 자는 약자예요. 대적을 향해서, 자기 원수를 향해서 증오하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자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비웃을 정도면 대단한 강자입니다. 예. 비웃는다는 말은 웃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즘 속된 말로 웃기지 말라. 너 지금 이겼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여호와가 내 머리를 드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장면이 바로 어떤 장면과 같으냐면 예수님이 악당들에게 붙들려요. 끌려가요. 끌려가서 온갖 모욕을 다 보여요.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래도 예수님 비굴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 절대 비굴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건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강의하다가 교회는 승리가 보장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보장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근거를 두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자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패배란 존재하지 않죠. 다윗에게 패배가 존재하지 않는다. 패배했잖아요. 이런 식의 패배를 패배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과정상의 패배예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은 승자가 되게 돼 있어요. 왜? 이미 1000년 전 조상 야곱으로부터 유다 자손에게서 왕이 날 걸 말했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왕위에 오르게 하고 다윗에게 네 아들 다윗의 뒤를 이을 자는 솔로몬이라고 이미 약속을 딱 받아요. 압살롬은 절대 다윗의 뒤를 이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뒤를 잇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언약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승리한 것 같아도 패배를 전제로 하는 승리죠. 그러니까 불택자는 패배를 전제로 한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경우가 악인의 형통이죠.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를 내쫓고 왕궁에 들어앉아서 정말 영화를 누리고 정말 호화롭게 흥분해하는 이런 압살롬의 영화는 그것은 진짜 영화가 아니에요. 형통, 그런 형통은 진짜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악인의 형통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항거를 해요. 어찌하여 악인이 저렇게 승리를 합니까? 어찌해서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됩니까? 왜? 바빌로니아 제국주의자들이 유대민족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통곡을 해요. 예레미야 에가서가 그게 바로 통곡의 예언서입니다. 통곡을 하는데 뭐라고 통곡하는가? 예루살렘이 그 화려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입니까? 그런데 그걸 사그리 다 헐어버려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고 와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성은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돼버리고. 예레미야가 어찌하여 악인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잘 됩니까? 라고 처음에는 투정을 하죠. 근데 나중에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형통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불택자들의 모든 형통에는 바로 그런 것들. 궁극적으로 그간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영화를 누리고 권좌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반드시 패배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반드시 나로 승리케 하실 자입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5절로 6절 보면 승리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선 다윗이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면 여호와께 기도를 하면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왜? 이렇게 약속됐기 때문에 언약되어 있기 때문에 듣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성산에서. 성산이란 그 당시의 성산이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 시온성이 있는 예루살렘 산성. 그 성산, 시온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그게 성산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신 성산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것이 공연한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거라는 어떤 그런 신념이 아니에요. 그냥 확신이지. 확신. 반드시 들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욕보임을, 아들놈에게 욕보임을 당하는 이 순간 여호와를 향해서 내가 부르짖으면,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래놓고 기도를 해요. 들으시리로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 위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대적들을 향해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떠들지 말라 이놈들아. 잠잠해라. 입 다물어라 이 말이에요. 도망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성곽이 이렇게 생겼는데 성전이 여기 있고 왕궁 이제 성전이 있기 전이니까 이 성이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그럼 이제 성전 정문이 여기다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대적이 쳐들어오는데 뒷문으로 빠져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주랭랑을 쳐요. 비참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가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들놈에게
대적의 무리가 정해져 가지고 아들놈이 두목이 돼 가지고 저 아버지를 잡아 죽이고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니, 이것 면목도 없고 집안 면목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의 면목도 쓰지 않고, 이런 형편없는 처지에서도 다윗은 당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람을 바꿔놔요. 그래 내가 지난번 장담하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워져서 우리 교회학교를 정말 교회학교답게, 지금도 잘하지만 더 아름답게 해서 자녀들을 길러내면, 우리들 어린 자녀들을 길러내면, 아니 지금 반쪽밖에 모르는 유대인들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모르거든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확증을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왔잖아요. 왔다는 사실을 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그런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난다면 유대인보다도 더 위대하고 똑똑한 인물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 그게 제 교육학적 신념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적인 제 신념, 확신. 반드시 유대인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 반드시 배출될 수 있다. 성경 전체가 그거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게 구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게 이제 신명기서에서 계속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리켜라. 근데 바울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학문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다. 가장 고상한 학문.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 내용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이 확실하다. 이게 이제 우리 교육의 실제 내용이라 말입니다. 교육의 핵심 내용. 이렇게 길러는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에 찬, 사람이란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똑똑하게 기르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용돈 주면서, 너 기죽지 말아라. 가끔 친구들 빵도 사주고 이 돈 잘 아껴 쓰면서 빵도 사주고 절대 기죽지 말라. 기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기죽지 말라. 사람이란 기 꺾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움츠러들고, 움츠러들면 뇌가 잘 순환이 잘 안 되고, 뇌가 순환 잘 안 되면 바보가 되는 거고, 기가 살면 달라요. 기가 펄펄 살아나면 뇌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사람 기 꺾지 말라는데, 기 꺾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인재를 기르러 나갈 때 기를 꺾지 말라는 건데, 그런데 이건 뭐 기를 살린다고 해서 도리어 기를 사는 것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기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번다, 그래서 기가 사는 거야. 나 용돈 많이 있다, 그래서 기가 사는 거고. 너네 아파트보다 우리 아파트가 더 크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면 20평대 아파트 아이들 따로 있고 30평대 아파트 아이들 따로 있고 40평대 아파트 아이들이 따로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기사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로 기사를 가지고는. 그건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진리책에 의해서 나오는 건 속에서 올라와요. 기가. 이 속에서. 그러면 다윗 보십시오.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를, 다윗이 까불지 말라. 다 잠잠해라. 여러분들아. 왜 그렇게 떠들어대느냐. 떠들지 말고 잠잠해라. 그 말이거든요. 자, 거기 이제 다윗 4절에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저 대적들은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시기도 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
누워 자고 깨었다. 여기서 누워 자고 깨었다는 말은 아주 편안한 거 아니에요. 자고 깨고 도망쳤어도 결국 그러면서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기가 꺾이면 두려움이 몰려오죠. 야, 나 죽으면 어떡하나, 제가 날 때리면 어떡하나. 기가 꺾이면 벌써 두려움이, 세상이 두려워지고 만사가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기가 살면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기가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뭘로 기가 사느냐 이 말이에요. 기껏해야 인간이 기 사는 것은 좋은 옷 입으면 기 살고,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 살고, 저 아버지 권자 가지고 있으면, 권력 가지고 있으면 기 살고, 아주 주먹 센 형님 있으면 기가 살고. 그런데 그건 보장이 없는 기예요. 주먹 센 형님이 쓰러지면 그 답으로 그냥 완전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먹 센 형님 따라서 어깨 겨누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는데 앞에서 형님이 한 펀치 맞고 그냥 뻗어버려다. 쓰러졌다. 그러면 그 순간 기가 꺾여가지고 그냥 서서서서서 기고 돌아가. 그건 기가 아니에요. 진짜 기가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터져봐요. 다윗처럼 이 엄청난 기가 솟구쳐 올라야 해요. 담대함,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 건 신앙 안에서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걱정하지 마. 나 있잖아, 나. 이게 세상 사는 방법 아닙니까? 무슨 걱정해. 나 있잖아, 나. 나만 믿으라 이거야. 그게 이제 완전히 자기가 신권을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타락된 속성입니다. 또 그걸 믿어요. 형님이 날 도와준댔어. 그거 그래서 인간 세상적으로 힘 있는 부모 밑에서 힘 있는 자식이 안 커요. 힘 있는 부모 밑에서는 나약한 자식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강한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막 멸시를 받았잖아요. 독일, 소련, 그런 이들에게. 독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막 멸종시키려고 숱한 박해를 가했습니까? 지하 탱크에다 집어넣고 질식사, 수만 명씩 막 캐스 질식사 시켜버리고, 소련 사람들도 그렇고, 요즘에 와서는 벌벌 다 떨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여호와 신앙은 그냥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그들이 어떤 종자가, 물론 종자도 다르죠. 다 아담의 종자예요. 아무리 달라도 다 너나 할 것 없이 검둥이나 흰둥이나 황둥이나 다 아담의 종자예요. 종자 타담은 안 돼요. 문제는 그가 무엇을 확신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세상에 확신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확신할 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신은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여호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경외하기를 배우는 건 최고의 교육이다. 최고의 교육. 그래서 종교 안에, 종교란 말이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이 종교란 말이 최고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이상의 교육은 없어요. 마르종. 이상은 없어요. 최고야. 그 이상의 교육은 없어요. 이걸 우리가 하자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자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목표고. 잔디 심자는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잔디 심는 게 종교냐? 이러고 나올지만 그나마는 방법이죠. 교육 방법. 애기들 그 좁은 아파트 공간 속에다 집어넣고 요즘은 컴퓨터도 뭐 이제는 이 핸드폰도 조그매진데 자꾸만. 이게 사람을 왜소하게 만들기 위한, 저것도 수법에 지금 걸려드는 거예요. 인간들을 전부 그렇게 그런 쪽으로 몰입시켜가지고 바보 상자에 다 몰입시켜놓고, 그 다음 누가 점령하느냐? 이 세상은 두뇌가 점령해. 두뇌가. 자기들은 머리를 쓰고. 우리 아이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자라나 버리면 트이지를 않잖아요. 머리가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데리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좀 활달하게 뛰어놀면서 친구 사귀고 그런 광장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면서 좀 이 시대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위대한 인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바라지하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이것이 진리전승의 아주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진리를 전승하는 최고의 정확한 방법은 인재양성이에요. 사람을 기르는 것. 여러분들 10달 동안 우리 여자분들 10달 동안 배 안에 놓고 아이들 배 안에 놓고 고생하면서 놔놓고는 그냥 동물처럼 본능적인 정서에 의해서 이뻐하고 그냥 사랑하고 그러다가 기르는 건 그냥 동물이 새끼 기르는 거나 똑같아요. 인간의 차이점은 두뇌 개발이에요. 두뇌 개발. 인간의 차이점. 동물은 두뇌 개발이 안 되잖아요. 인간은 두뇌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왜? 영혼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호와라는 지식을 갖게 만들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면 그 마음 속에 확신이 있고 그 확신 속에서는 담대함이 나오고, 다윗이 얼마나 1000만인이 나를 치려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숫자가 나의 대적이 될지라도 끄떡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끄떡없다. 이유는 왜? 여호와가 살아계시니까. 나를 진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끄떡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8.1 전쟁에서 8일 만에 승리 거두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머리가. 그러니까 이 두뇌는 특수고등학교 만들어서 가서 한다고 해서 두뇌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처음부터 사고의 틀 자체가 달라요. 생각하는 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뇌를 굴리는 방향이 달라요. 결연 달라요. 이렇게 정말 어려서부터 다윗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자라난 다윗이 왕궁에 앉아서 비록 현실은, 바로 지금 현실은 아들놈에게 쫓겨나서 비참한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속에 그 강한 힘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1000마리니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나이다. 안 두렵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압살롬이 지금 내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대적의 무리들이 지금 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난 그래도 안 두렵습니다. 여호와여 지금 일어나십시오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대적들을 다 여호와께서 다 진멸시켜버린다. 뺨을 치고 모욕을 주고 이를 꺾어버리고, 이를 꺾는다는 말은 짐승은 이 꺾어버리면 이빨 없어져 버리면 끝나잖아요. 이빨 빠진 사자라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사냥도 못하고 세력을 완전히 무산시켜버린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란 누구에게 있는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십시오. 복이란 뭡니까? 복. 이거 언약 아니에요? 언약이 복. 복. 이 언약대로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2편 우리가 이미 감상을 했습니다마는 시편 2편 감상할 때 2편에서 대적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 거. 모든 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멸하려고 온갖 꾀를 부리고 온갖 모사를 꾸미고 하지만 다 허사다 이 말이에요. 왜?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니까. 피가 달라, 생각이 다르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사고가 달라요. 보통 사고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초로 하는 데서부터 당연할 거 아닙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인간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을 주축으로 해서 사고를 추출하는 거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사고를 추출해 오는 거하고는 생각 방향도 다르고 생각의 틀도 다르고 생각의 결과도 다른 거예요. 인간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 됨됨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육 이념, 최고의 종교 이념이죠. 최고의 교육 이념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간 세계에서 가장 값진 게 뭐예요? 교육 아니에요? 교육. 정치는 교육 이후예요. 교육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정치라고. 정치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교육이 사람을 만들지. 교육이 사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부패하다는 건 그 시대에 교육이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이 교육이란 100년대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인재를 양성하면 10년, 20년, 30년, 40년을 내다보고 때로는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교육가. 교육이란 그렇게 고상한 거예요. 자기당대 돈, 예를 들어서 요즘 사학금 난리죠? 돈 몇 푼 투자해서 해가지고 등록금 받아가지고 재산을 크고 크게 되기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니고 그런 식의 교육이 아니고 맨몸으로 과거에 이 사학들, 이 종교사학, 나도 이 기독교 목사지만은 종교사학들을 예수 믿고 뭐 신앙 좀 있다 해서 교육이 좋다 해가지고 교육 시작합니다. 어떻게? 천막 치고 시작해서. 나도 그럴 줄 알았죠. 나도 천막 치고 교육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잘한다고 좀 도와줘요. 여기저기 도와줘요. 그러다 보면 건물 하나 어떻게 짓다 보면 인가를 받아요. 인가 받고 나면 막 여기저기서 도움 받아가지고 그때는 뭐 중학교도 만들고 고등학교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만들고 큰 재벌이 되고 대학을 몇 개씩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 안에 그런 종교 사학들이 큰 사학들이 많아요. 이게 부패가 많죠. 그 안에 비리가 재정적인 비리가 하나도 없는 사학도 있겠지만 그래서 있다는 건 확실히 못하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교육 가지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주일날 하루 찬송합시다, 천국 갑시다, 찬송합시다 그러다 하실래요? 우리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나와서 예수님, 장로님 손자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요. 장로님은 없어? 장로님도 손자 있잖아? 그러면서 한다고요. 진짜 손자들 사랑하는 마음이죠. 흑안삽도 놓고 잔디 한 장 뭉겨놓고 하는 일들이 애기들 잘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여러분 저는 처음에 아파트 마련해서 우리 자린이한테 공부방 하나 마련해놓고 밤새 울었어요. 너무 감동해서. 그거 하나 나서 처음 키우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어떻게 하면 저놈한테 제 혼자의 공간, 공부할 수 있는 곳 방 하나 마련해서 책상들이 놔주고 그림책 사주고 저 혼자서 책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나. 25평짜리 아파트 하나, 21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놓고 밤새고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저는 애당초 어려서부터 이 교육에 관심이, 청소년 때부터 교육에 관심이 있어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된 거죠. 따지고 보면. 교회도 학교지. 학교여야 되지. 어떤 미신적이고 요즘 종교처럼 어떤 의식적이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더라고. 아니야. 그냥 학교예요. 공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거 가르친다고 인간 해달라면 문교부에서 내줄 수 있겠어요? 자기도 여호와가 뭔지 알아서 문교부 인간해요. 그거 따질 거 없어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는데 왜 못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육에 관심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교사로 좀 이렇게 나서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내 자식처럼 어린 것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서 다윗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천만인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 두렵지 않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확신에 찬 기가 펄펄 흐르는 우리 이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안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은 항상 찝찝해요. 정말 무슨 재미로 장안중앙교회 봉사할까? 재미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우르르 하면 얼마나 재미가 나요. 혈족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이 좋은 교육 분위기에 귀한 자녀들을 입학을 하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요즘 선생님들이 그래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회하고 학부모들이 별로 관심 없는 학부모가 많다. 다 제명시켜버려라. 그 학생은 다 제명시켜버려라. 제명시키라 이거예요. 우리 교육비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육비 수백만 원씩 한 달에 투자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없어요. 그런 교회. 그런데 공연히 머리 숫자만 잔뜩 있어야 공부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학부모 자식에게 돈 투자할 거 뭐 있어. 애써 우리 연보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학부모 딱 입회하고 제대로 학생 제대로 관리 잘 안 하고 협조 안 하면 다 제명해버리고 다 퇴학시켜버리고 정말로 공부하려고 하는 자녀들, 가르치고자 하는 학부모, 학생, 선생님이 이게 삼자가 삼위일체가 돼야 되잖아요. 암만 학부모가 잘 공부를 시킨다 할지라도 집에 앉아서 야야 그 교회는 적당히 가고 너 이번에 시험 잘 봐야 한다? 학원 가라 학원. 그러고 조종한다면 선생님들 정말 힘 빠지죠. 교회 프로그램에,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이 확신에 찬 인재를 양성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교육인데, 다윗이야말로 그런 확신에 찬 노래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부르는 것이 3편의 노래다. 알고 보니까 시편 3편이 참 좋죠. 너무너무 좋은 시예요. 너무너무. 가끔 읽으세요. 가끔 맥 풀릴 때 맥이 좀 나른하게, 봄날 나른하게 맥이 풀려가지고 졸음이 올라고 할 때 한번 3편을 딱 펴놓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사업을 해하려고 하는 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자,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예? 시를 읽으면 읽을 때마다, 시편을 우리가 상고하면 상고할 때마다 새 힘이 펄펄 솟아나는 아름다운 찬양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편으로 넘어가는데요. 4편 1절로 8절까지는 여호와의 응답하심을 바라며 평안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안을 주실 것을 간구해요. 평안. 대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요. 뭐가 평안하겠어요? 불안하고 언제 어느 때 어느 놈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니까.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출발한 다윗의 사고의 틀은 천만인이 지금 우겨와도 겁낼 것도 없고, 어떤 내가 지금 왕궁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겁낼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평안합니다. 다음 주일날 한번 자세히 살피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이 어려운 중에 압살롬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찬양을 우리 함께 감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정말 이 험악하고 사투간 세상이지만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아무리 정말 힘들고 고달픈 상황 속에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옵소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께 온통 마음과 뜻과 소망을 두고 새 힘 얻는 귀한 종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